오늘부터 그 다음 주 마더스데이를 제외하고 3주 동안 저희들이 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설명하는 사람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듣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어느 인간도 이 삼위일체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삼위일체 좀 따라해주세요. 삼위일체. 네, 이게 한문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삼위는 영어로는 three persons, 그래서 세 인격체, 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의 영이시 이기도 하지만 또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중에 두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삼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Three persons, 세 인격체의 세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는 이제 뭐 짐작하셨겠지만 한 몸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인간처럼 몸을 가지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세 인격체를 가진 세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그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최소한 이제 마음속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해서 우리가 세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만 인정하고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이제 2세기 150년경에 이미 이단이다라고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말세온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150년에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굉장히 엄하고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교회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약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39권을 찢어가지고 27권 시작만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나서 이제 배척을 당했죠. 이제 말세온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다신을 믿는 것처럼 여러 신을 믿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고 또 예수님도 신이라고 믿고 성령도 신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라도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그걸 발견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말세온이 가르쳤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체는 인정하는데 삼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세 하나님으로서의 이 독립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모달리즘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구약 시대 같으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한꺼번에 등장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형체를 바꾸는 하나님이라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니까 한 번에 세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께 임하셨다는,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장면 안에, 한 순간에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세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이 양태론, 삼위는 인정하지 않고 한 하나님, 일체만 인정하는 것도 바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잘못 가르치는 부분은 뭐냐면 삼위도 인정하지 않고 일체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가끔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분들이 바로 이 삼위도 인정하지 않고 일체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몰몬교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다, 창조하신 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보다는 조금 더 위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단,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예수님과 루시퍼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몰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맏형, 빅브라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창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세 가지, 그러니까 삼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만 인정하는 그 가르침과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삼위를 인정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삼위도 인정하지 않고 일체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 이 모든 게 다 성경의 삼위일체의 개념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성경의 내용들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전을 생략하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제가 쫙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뭐냐면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경우에 이제 썬데이스쿨 교육부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삼위일체를 물에 비유를 합니다. H2O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은 이제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 그 얼음은 형체가 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얼음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스피릿, 영이시니까 그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 스테인 있잖아요. 수증기. 이거를 이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지만 본질은 같죠. H2O.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유익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설명대로만 간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양태론이죠. 그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형상만 달라지는 것이지 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삼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로 뭉치지가 않고 얼음과 수증기와 물로 각각 존재하는데 그 통을 우리가 H2O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통을 H2O라고 부르는데 그 통 안을 보니까 이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각각 별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어떻게 한 번에 존재를 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그거를 100% 이해했다고 얘기는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바라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의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신뢰가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100% 신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알고 그동안의 경험상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속임이 없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물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져서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막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적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는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믿음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변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잠깐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보셔서 대충 이렇게 쉽게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10가지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바로 그 길목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성들이 다 견고하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결론을 내버려요. 아,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도구로 쓰였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고백보다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한탄과 좌절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진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패배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패배의 이유는 그 거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좀 써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자세는 어디에 속합니까?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울 수 없음을 알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거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고 지내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인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아는 사람들은요, 그 거인을 능히 맞서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그 거인을 맞서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 좌절된 사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3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저 공의 하나님.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시편 5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경은요, 뭐 이거 외에도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이걸 좀 나누기로 원하는 부분은 이 공의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한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나무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죠. 하나는 수직으로 된 나무, 다른 거는 수평으로 된 나무입니다. 자, 수직으로 된 나무를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평으로 된 나무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 가운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가운데 부분이 예수님의 몸의 어느 부분입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 한번 어느 부분일까요? 심장이죠, 심장.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 방법이 있지만 제가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나눈 내용 중에 참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 나누고 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당신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십자가 사건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이 이미 완성이 된,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를 해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맞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제 그 주인한테, 어떤 삼자한테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 가지 갚을 환경이 안 되니까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간당 8불로 하면은 한 56불 정도, 60불 정도 된다고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0불 곱하기 500을 하시면 500데나리온의 가치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의 그 인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사람의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은 엄청난 용서의 그 은혜를 받고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가고 있었겠죠. 근데 집을 가다가 5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데나리온의 빚은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50데나리온의 빚을 빚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한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당장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법대로 해가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생계도 유지할 수 없고 그 가족들도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사람이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일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예라고 답을 해주세요. 한 30% 동의하신 것 같은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50데나리온의 빚을 받은 사람한테 용서해주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자기는 엄청난 빚을 100배의 빚을 10배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네.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거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데 너는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아주 고생시킬 거야. 저주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정의다! 라고 깃발을 높이 외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쁜 일이다라고 다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탕감해 주실 수도, 십자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다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공의만을 외칠 것도 아니고 사랑만을 외칠 것도 아니고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날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제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